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대죠.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줄거리는 봤습니다. 세계가 열광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퍽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일까요? 기생충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생충을 박멸하자, 그래서 약도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이 인기예요. 왜 인기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집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서 뜯어먹는 거, 그런 얘기 같아요. 뜯어먹고 뜯어먹히는 사회. 여러분, 뜯어 잡수고 싶습니까? 뜯어 먹히고 싶습니까? 둘 다 해피하지 않죠. 근데 사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는, 또는 이 세계의 구조는 좀 더 많이 잘, 그리고 폼나게 뜯어먹자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는 것 같고, 뜯어먹으면서도 안 뜯어먹은 척 하는 기술도 좀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영화 말이죠. 너에게는 아들아, 좋은 방안이 있었구나. 좋은 방안이 뭐예요? 무슨 대학 그 입학 영수증, 입학증, 졸업증 그거 만드는 위조하는 기술 말이죠. 위조의 기술. 방안이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위조의 기술. 방안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뜯어먹는 게 아니고 나눠주자 그럽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했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말하고 있고 뜻이 통한다는 말이죠. 또 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은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취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요. 그 술 취한 사람 특징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식당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그 통금 있을 때 청계천에서 식당을 하셨어요. 12시쯤 되면 이제 통금 되니까 혼자서 이제 그 청계천을 다니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다니시는데 다리를 껐떡껐떡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리를 들고 다니죠? 길바닥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길바닥은 가만히 있어요. 취했을 뿐이죠. 술 취했다는 얘기는 아마 그런 유의 얘기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고 거꾸로 알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열광합니까? 나누어주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것이 천국 생활이야, 여기에 열광하는 편입니까? 1번, 2번. 1번, 2번. 1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준이 소유입니다. 돈 많은 집에 소유죠. 거기에 들어가서 나도 그 돈 좀 써보고 싶어. 이게 기생충으로 표현된 거겠죠? 기준이 소유입니다. 소유가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 세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 맞기는 맞는데 너무 불합리해. 누구는 너무 잘 살고 우리는 너무 못 살잖아. 너무 억울해. 그래서 들어가서 뜯어먹기라도 해야 되겠어. 이야, 아들아, 좋은 방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이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먹히고 또 뜯어먹는 거. 여기에 우리 사람들은 좀 아픔을 좀, 그래,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또 대리 위로도 받고, 아이고 잘 뜯어먹는다, 나도 뜯어먹어야 되겠다, 대리 만족하기도 하고, 아이고 나쁜 놈들, 또 대리 충족도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생활도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는 가게는 소유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나누어 주는 게 핵심이 되어서 우리 가게는 움직이고 있나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술 취했다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소유하는 게 중요해. 근데 넌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소유가 아니고 나눠주라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에 넣자 말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나요? 1번, 2번. 1번.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에 열광하지 않나 하는 말이죠. 대리 만족은 해요. 그렇지만 대리 만족이 우리를 천국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유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데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누어줘라. 하나님의 기준은 물질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물질은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져 왔습니다. 봉건시대의 대영주가 아무리 넓은 영지에서 많은 농로들을 부려서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 재화를 가지고 통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영주가 그 많은 영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땅의 주인은 그 영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디 가면 우리 땅 밟지 않고 다니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끔씩 봅니다. 지금은 자기 것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유할 수 있어. 그럼 지금도 소유해야죠. 땅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수도 없이 왔다가 그 땅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뭘 입증하느냐 하면, 땅은 또는 재화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쏟고 있는 거죠. 돈은 소유하는 거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야. 돈이 많이 가져야, 돈이 많이 있어야 인간 노릇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거야. 나도 큰 소리 치고 싶어. 여기에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여기에 맞춰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자, 제가 지금 역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동의되셔요? 안 되셔요? 동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진단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돈을 소유하고 싶지만 돈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돈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돈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돈이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되고요, 돈이 울으라 그러면 울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대전제죠.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자, 말을 듣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리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사건이죠. 그걸 하라고 했던 거야. 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거죠. 그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악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자기중심의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든지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무슨 사건을 볼 때 자기 견해에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도 야, 이건 내 소유가 돼야 좋은 거예요. 똑같은 논인데 내가 사면 좋아, 사촌이 사면 배 아파. 이게 소유예요, 소유.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냉전 시대에 이 지구촌에 물질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주의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죠.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공동 생산하고 그리고 공동 분배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고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전파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나온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게 됐고, 오히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더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주의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중심성을 간과한 거죠.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악한 성품이 있는 것을 간과한 거죠. 아니, 간과한 게 아니고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 거겠죠. 그래서 일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은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인민들은 좋지 않아요. 그 당의 수령은 좋아요. 근데 당원들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독재가 용인된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였지만 뭘 간과했다? 자기중심성. 이게 죄라는 거죠. 성경은 자기중심성을 죄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본주의,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생충.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회 체제 구조 모두 인간에게 행복을 선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자기 중심성, 그게 죄입니다. 이 죄에서 죄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기질에서 욕심이 나오고요, 이 욕심이 잉태하고 자라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돈은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건 뭐야 이해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돈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는 게 그게 현대인들 또는 과거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권력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억울하게도 깔가 먹히게 되고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요엘스의 진단이죠. 이 시대의 진단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있죠. 강대상 위에서는 놈하면 안 되니까 분 그래. 나는 아주 빨리 달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날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선점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점. 아니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걸 미리 가서 다 차지해버려. 얼마나 억울해요. 너도 차지하지. 그랬더니 나는 날 수가 없어요. 기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 실력 기를 거야. 나도 날고 말 거야 하고 학원에도 가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자격증 하나 따니까 저 사람은 2개 따. 나도 노력해서 2개 따고 나니까 저 사람은 또 다른 거 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무슨 방법이 없냐? 있어요. 위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그건 안 돼, 불합리해, 화가 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현상의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준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나눠주려고 해라. 근데 나눠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눠줘야 돼? 할 수 없이 나눠주는 거, 기생충처럼 뜯어먹는 거, 이거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나눠주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눠주라. 물질 나눔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데 물질을 나눠줘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눠줘요? 사랑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기는 주는데 뭘 주고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나눌 때 사랑으로 나누면 아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위세를 부리면서 주면 좋아요, 사랑하면 마음으로 주면 좋아요? 자,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돈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먹고 살아라고 주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그거 좋아요. 사랑이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대안이 뭐냐 하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해라.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있어야 나누지요. 이게 문제죠. 나누려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나누려고 하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의 시작. 창조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경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땅 소유하고 태어나신 분 계시지 않죠? 태어나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나 돌아갈 때 땅 가지고 갈 거야 하고 땅 가지고 가시는 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등기 해놓고 다 해놔도 주인이 인간은 아니에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소유할 거야. 돈을 소유할 거야.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계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소유하려고 달라드니까 땅이요 다 알아들어요. 로마서에 보면 땅이 기다리고 기대한다 그랬어요. 땅이 우리 사람을요 가려요. 땅이 환영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쪼벅쪼벅 걸어가면 땅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쪼벅쪼벅 걸어가고 땅을 밟으면서 왜 밟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생물, 무생물 나눠놨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그 비과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무식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물이 무생물이라고요? 생수 마시죠. 생수, 살아있는 물. 자기들이 이제 몰랐다가 발견하고 나니까 물이 살아있는 거요. 또 동물들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랬다가 이 동물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걸 발견하고 난 뒤에 아닌걸, 이게 인간이에요.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과학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제 우리 소유하지 맙시다. 큰 얘기 했는데 아멘 하네. 소유하지 않고 나눕시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청직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쓰라고 하는 데에 맡아서 관리하다가 쓰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존재, 그게 청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자기라고 우기니까 땅이 살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니까 왜 밟아? 자기가 주인이라고 가져가려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웃긴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돈은 도망간다. 그건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인간이에요. 소유하려 그래도요, 자기 통장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천국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통장에 넣을 수는 있어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등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눈이 도도록 못 해줘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무엇이 유익한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유익?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등기하는 데는 유익해요. 등기하는 데는 유익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죠. 과정도 뜯어먹고 뜯어먹히고 기생충, 서로 안 좋아. 결과도 허무하게 가져가지도 못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등기해 놓는 게,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살면 살수록 잃어버립니다. 불행스럽게도요, 인간의 이렇게 일생을 쭉 보면 언제 얼굴이 천사 같으냐 하면 금방 태어났을 때, 그때 천사 같고요, 살면 살수록 덜 천사 같아요. 자꾸만 여기 뭐 들러붙어, 여기다가 붙어 밉상스러워져요. 죽을 때는 완전 밉상스러워져요. 여기 말고 그렇게 되지 맙시다. 그렇게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천사 같은 얼굴보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늙었을 때 더 천사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누려고 하면. 소유가 아니고 나눔이 기준이 될 때, 물질은 우리를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소유하려고 하면 돈이 개입되면 원수된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소유가 기준이 되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소유니까요. 그런데 물질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고 나눔이 되면 많이 가지셔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지려고 하면, 많이 가진다 그러면 소유로 가버리잖아요. 소유가 목적일 때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럴 때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누면 자꾸 더 주셔요. 아멘. 이 믿는 분 아멘만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 안 믿어서 들으면 참 좋은데, 그 50견이 방어됩니다. 바짝 드시면. 그래서 나누면 주인이 더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해 보면, 달란트는 재능이기도 하고요, 재화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주인이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오셔가지고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셔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겨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 묻어놔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나는요 묻어놨어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면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그 5달란트 저리 줘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재화는 나누는 거예요. 돈은 나눌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돈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누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려달라 하든지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아니야, 이 돈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어 하고 딱 숨겨놨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거 한꺼번에 툭 나가버린 거, 그거 돈이에요. 그때서야 뭐라고 생각한지 알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도와줬으면 좋은 소리라도 들을걸.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두면 오래오래 변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쓸 줄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래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게 황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맑게 벗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까지 얻어버려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물질에 대해서 사람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가요. 돈은 자꾸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나갈 거 좋은 데 쓰자. 이게 나눔이에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나갈 거 주와 보응을 위해서 쓰자. 이게 나눔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도 없고 돈도 들어와. 사람들의 인심이 말이죠, 도움을 받고 나면 이런 얘기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는 욕 안 해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욕하면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게 또 어떠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발벗고 나서 도와줘요. 사람 얻은 거예요. 그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물질 나눔의 가장 이쁜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요.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에덴 동산과 같이 재화, 물질을 봐야 되고요, 써야 됩니다. 자, 남성 여러분, 물질은 뭘 나누는 거다? 왜 큰 소리를 해봐요. 물질 나누면 뭘 나누는 거다?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럼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될 거예요. 돈 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줘요.
아멘. 왜 남자들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요 가정에 구름이 확 그칠 겁니다. 태양이 반짝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내 여러분, 돈을 받을 때 이것 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아. 그러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사랑을 나눈다고 주는데 상대방은 소유로 나에게 대하면 그때는 어떡하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새벽이 옵니까? 그런 얘기겠죠. 이게 세상이 이해하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요, 세상이 말하는 오래 참으면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바뀔까? 저 사람 바뀌는데 상대방 바뀌는 게 기준이에요. 상대방이 목사님, 물질은 나누는 게 물질의 기능이고, 이게 성경은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소유가 기능이라 그래. 언제 그 기준이 바뀔 겁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이게 우리 질문 아닌가 이 말이죠. 상대방 바뀌는 게 기준이에요, 세상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하자. 아멘. 언제 기준이 바뀔까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하자. 아멘. 저 인간은 언제나 바뀔까 그러지 마.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자. 아멘. 있을 때 잘해. 그 말 하지 말고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 아멘.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언제 바뀌어? 기준은 언제 바뀌어? 기준은 내가 알겠어요. 나누가 섬김 소유가 아니고 알겠어요. 근데 언제나 바뀌어요. 그러면 못 참아. 교회 나와도요 속이 부글부글 그래. 왜? 뭘 잘못 이해했어요? 오래 참는 걸 잘못 이해했어요. 오래 참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오래 못 참아요. 한 번, 두 번은 참아줘. 근데 못 참는 사람이 하는 말 있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 참는 사람이 하는 말이 꼭 그거 합니다. 난 못 참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한두 번은 끙끙 앓으면서 참아. 한 번, 두 번 지나고 세 번째는 많다거든. 한두 번이 아니면 그때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상대방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 상대방이 물질을 가지고 소유는 뭘 만드는지 알아요? 권력을 만들어요. 소유는 권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봉건 시대에도 영주가 영지를 소유하고 영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힘을 만들고 재화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통치자금 만들고 거기서 힘을 만든 거예요. 이건 국가에 대한 얘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돈을 소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거기서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억압하려고 그래요. 이런 기능을 한다고요. 여기서 자유로울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얻지 못할 겁니다. 통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얻지 못할 겁니다. 기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천국 생활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나누자.
많이 나누고 싶어요 나는. 근데 상대방이 소유로 보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자 소유로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요. 소유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기려고 그러면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한 힘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순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소유를 가지고 억압을 하려고 해도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그걸 힘이라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누르고 하는 게 그게 웃긴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더 큰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더 큰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더 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 성령님의 은사를 쭉 얘기하고 난 뒤에 13장에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아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스럽던 사람이 즐거워지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일들이 즐거움으로 바뀌고요. 인간 힘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옛날 같으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싱글싱글 막 웃는 거예요. 자, 울어야 되는데 웃으면 그걸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미쳤다 그러는 거 술 취했다 이 말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말이죠. 옛날 같으면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싱글싱글 웃어봐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왜? 같이 무언가 맞닥뜨려야 싸움이 되지. 왜?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오래 참는 게 뭐라고? 즐거운 거예요. 상대방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좋게 보인다고요. 나도 몰라. 옛날 같으면 나도 화를 내야 돼. 근데 화가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돼. 설명도 안 돼.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물질은 나누는 거야. 그래서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기사와 표적, 뭐와 관계된 기사와 표적일까요? 물질 나눔과 관계된 기사와 표적이겠죠.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싱글벙글 짜증 불평 원만 다툼 다 사라지고 찬송 기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